네, 말씀 보겠습니다. 아, 되게 분위기 별로예요. 지금 갑자기 말씀 오자고 그래가지고. 네,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얘기를 들으니까. 네, 그래도 좀 저도 이제 밥값은 해야 되잖아요. 네, 말씀 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 절 말씀이에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여행 좋아하세요? 여행? 네, 여행 좋아하시고요. 네, 여행 좋아하세요? 제 기억에 남는 여행지들이 있으시죠? 혹시 어디를 추천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이 갔다 왔던 곳을 이야기한다면? 불국사? 아, 랑선, 베트남 랑선 좋죠. 좋은 곳이에요. 네, 혹시 내년에도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 신청하세요. 랑선은 아마 또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제주도. 네, 제주도 도민이 있는데 괜찮아요. 제주도 추천할 만해요? 제주도. 예림이 제주도 추천할 만합니까? 네. 네, 제주도도 있고요. 또 인도? 인도 가봤어? 우와, 인도? 나도 아직 못 가봤는데. 또 항저우 새우호거 먹으러.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행을 되게 좋아하는데 중국에 와갖고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많이 위축이 됐습니다. 그래도 이제 조금만 더 제가 눈치가 빨라지고 언어가 조금만 더 늘면은 저도 사실 여기저기 다녀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행은 다닐 때만 느끼는 건 항상 이거예요. 제가 이제 밥 먹을 때도 항상 여러분들이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여행은 어디를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랑 가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밥 먹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누구와 함께 먹느냐가 중요한 문제죠. 누가 여행을 가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이좋은 친구들과 같이 여행 간다면은 그 여행은 분명히 엄청나게 재밌는 여행이 되겠죠. 그리고 사랑하는 연인과 여행 간다면은 그 모든 여행의 순간순간들은 로맨틱할 것이고 아마 이가 썩을 정도로 달달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행은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전도사님은요 결혼하시고 신혼여행 가셨는데 거기서 싸우셔가지고 돌아오셔서 바로 이혼하신 분도 있어요. 실합니다. 네, 가슴 아픈 실화예요. 예, 여행은 참 좋긴 하지만 이렇게 관계가 깨지는 일도 가끔 아주 가끔 발생하기도 합니다. 여행은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느냐 그리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냐 누구와 함께 어디를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아마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사람들의 인생을 여행에다가 많이 비유합니다. 뭐 인생은 70년, 80년 뭐 요즘은 뭐 100세 시대라고 할 정도로 아마 더 긴 시간이 되었겠지만 이 긴 시간을 우리가 여행이라고 표현을 한다면은 여러분은 과연 그 긴 시간의 여행을 누구와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그 여행을 누구와 동행하고 싶으세요? 여러분의 인생 뭐 100년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 4분의 1밖에 안 사셨거든요. 그죠? 뭐 겨우 한 25, 뭐 이 정도 전후잖아요. 좌우잖아요. 네,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 남은 이제 긴 시간을, 긴 여행을 여러분들은 누구와 함께 동행하고 싶으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시면요, 우리와 함께 여행하고 싶어 하시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인생 그 자체의 여행을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여행을 함께 즐기기 위해서 함께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죠.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뒤에를 잘랐네요. 네. 이 땅에 생활하실 아기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여행하는데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로 이 이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요. 바로 이겁니다.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히브리어예요. 좀 유성하게 생긴 글자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으면 안 됩니다. 저기 왼쪽부터 읽으셔야 돼요. Y라고 생긴 데부터 읽으셔야 됩니다.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예수님의 이름에 임마누엘이 있다는 것이요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로요 모든 성경의 내용들이 사실은 전부 다 깨어질 수도 있어요.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이 약속을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계속해서 이 말씀들이 약속들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의 탄생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어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입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고 신약에서 반복되다가 예수님의 탄생 때 딱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맨 처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애정성에 두셨습니다. 그렇죠? 이 정도는 아시죠? 근데 이런 창조의 말씀들을 그리고 일련의 상황들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멀리 계신 게 아니고요 아담과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 계셨습니다. 중요한 게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있다는 거? 아닙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기억하셨어요? 자,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어떻게 되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이게 별거 아닌 일이 아니에요. 그냥 퇴거 명령을 받고 도망 나간 게 아니고요 아주 큰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뜻이거든요. 아담과 하와와 에덴 동산에 함께 사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 이제 너희와 같이 살지 않겠어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난 너희랑 함께 사는 존재가 아니야라고 손절을 치신 게 아니고 이게 뭐죠? 한국말이 또 안 나와. 선을 그으신 거죠. 네, 선을 그으신 거죠. 네, 손절도 되게 고급스러운 용어인데, 네, 선을 그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희랑 같이 살 수가 없다. 나는 너희랑 함께 살 수가 없는 존재야라고 선을 그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절교 선언, 손절 선언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편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영원한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잘 기억을 돌려보세요. 기억 회로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단절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신 그 마음을 계속해서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의 시대에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다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알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지었던 뭘까요? 성막입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성막의 제일 중앙에는요 이런 게 있어요. 지성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시은소,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데요. 나중에 성경 꼭 확인해 보세요. 그 장소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라고요. 오케이? 근데 이제 광야에서 유랑하던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정착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막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성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의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고 다니는 이동식 장치에서 이제는 고정형 장치했다는 것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성전도 중요한 건 그 안에 있는 언약궤가 있는 장소입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서 남북으로 이렇게 지내시고 있을 때
그 중앙에 성막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제일 깊숙한 곳에 지성소가 있는 걸 보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하나님이 저기 함께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유랑생활 끝내고 정착을 하고 난 다음에도 사람들은 압니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부에는 성전이 있고요. 그 가장 중심부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말하면요, 성막과 성전, 이미 구약시대 사람들은요 성막과 성전 통해 뭘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한적이긴 하지만, 너무나 장치에만 불과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과 뭐 하고 싶으셨다고요? 함께 있고 싶으셨다고요. 그게 바로 성막과 성전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처음에 손절 선언하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진실된 마음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있고 싶으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막과 성전, 이 두 개가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있죠? 예수님의 원래 이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성막과 성전 아주 제한적으로만 우리와 함께 있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그 제한을 두지 않으시고 직접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땅을 거니셨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있다는 사실을 분명한 증거로 우리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죠. 너무나 완벽한 방법으로 우리와 함께 있으셨다는 것이 그 증거가 예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해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존재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 때부터 하셨던 그 약속이 쭉 진행되어 왔고 한 번도 흔들린 적 없고 제한적이지만 계속해서 지켜왔었고 그 약속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이제 곧 지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랑 함께 있고 싶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표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겠죠. 죄로 인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는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다 덮어주시고 우리와 결국에는 기어코 결단코 함께 있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심이죠.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요, 우리 인생은 여행과도 같습니다. 이 여행이 재밌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즐거운 여행이 되기 위해서는요, 함께 여행하는 사람이 누구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여행이라고 한다면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여행을 누구와 함께 가길 원하십니까? 성적이요?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많은 수료증들? 아니면은 좋은 직장? 아니면은 애인?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행 가운데 끝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십니까? 사실 단어들만 들어도 굉장히 솔깃한 단어들이지만 여러분의 여행을 위해 존재하는 것들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여행을 위해 존재하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과 여행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잠깐 우리가 그 자리에 했던 약속이 아니라 오랜 옛날부터 하셨던 그 약속을 지켜오셨고 이루셨고 이제 또 이루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하신 그 존재가 있으시잖아요.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기억하시죠? 기억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사건. 창세기 12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실 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되게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 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아브라함 찾아오셔가지고요, 콕 집어 부르시고요, 너 이제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가 사실은 작지 않거든요. 적지 않거든요. 나이가 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무작정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떠한 부르심과도 같은 모습이 그 표상력에 잘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밀이 숨어 있어요.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12장 1절 말씀 뒤에 보시면요, 마지막에 하나님 명령하시죠.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가거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명령이죠, 그렇죠? 가거라는 명령입니다. 이 땅을 떠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요, 조금 제가 잘난 척을 좀 해볼게요. 히브리어로는요, 얄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가거라라는 단어 자체가 얄라크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얄라크라는 단어가요, 이제 히브리어랑 헬라어는요, 어원이 중요합니다. 어떤 단어가 가장 그 초기 형태인지를 봐야 되고, 초기 형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봐야지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특히나 더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때의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얄라크라는 단어가 지금 명령형으로 가거라라고 쓰였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은요, 할라크라는 단어를 씁니다. 얄라크, 할라크입니다. 네, 여러분, 할라크라는 단어가 걷다라는 의미예요. 뭐 어렵지 않죠? 걷다니까 당연히 명령형으로 가거라가 됐겠죠. 네, 여러분,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요, 할라크는요, 그냥 걷다가 아닙니다. 그냥 담기는 원래 진짜 의미는 이런 의미예요. 함께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혼자만 뚜벅뚜벅 걸어가는 게 아니고요, 함께 걸어가는 것을 할라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가거라, 얄라크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너 혼자서 특공대장처럼 가서 혼자 싸우고 이것저것 쳐낼 거 쳐내면서 너 혼자 애쓰고 분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 그게 아니에요. 할라크, 내가 너한테 가거라고 명령한 그곳으로 너희가 갈 건데 너 혼자 가는 길 아니고 내가 너랑 같이 갈 거야. 내가 보이지 않겠지만 내가 너랑 발 보폭 맞춰가면서 함께 걸어가고 있어. 왜냐면 그 얄라크는 할라크니까. 내가 너희랑 함께 걷는 길이거든. 하나님의 명령은 그 의미입니다. 아마 이 의미를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으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여행길, 여러분은 누구와 걷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세상으로 보내셨는데 과연 그 여행길에서 여러분들은 누구랑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함께 여러분들 걸어가시는데 그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머나먼 시간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존재하셨고 여러분과 함께 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과연 여러분들 누구와 함께 걷기를 원하십니까? 답이 내려지셨나요? 여러분과의 여행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임마누엘, 이제 12월 다음 주면은 이제 성탄절이죠. 우리 성탄의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여러분과 있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상대학부 여러분, 저는 진실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로 여러분들이 행복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정말로 매일매일 즐겁게 아픔 없이, 고민 없이, 고통 없이, 고난 없이 살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박또박 걸은 그 발걸음마다 여러분의 인생의 여행길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으시길 소망합니다. 다가오는 한 해 2024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짧은 쇼텀 인생이 1년 되는 그 한 해가 더욱 즐거운 여행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이, 매 순간이
여러분들 기억에 오래오래 남는 여러분들의 여행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여러분의 매일매일이 즐겁고 여러분들의 인생길이 여행길이 더욱 즐거울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아기 예수를 소망하시면서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소망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사실은 이 찬양 가사 전부 다가 아니고요. 좀 묵상하다 보니까 이 찬양 가사 중에 뒤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지금 딱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위해 고단한 우리의 여행길을 위해서 이 땅에 우리 예수님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셨던 그 하나의 명령은요, 그냥 티스러움이 느껴지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걷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라고 말씀하신 할라크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걸음걸음을 할라크,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부교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삶을 주께 드리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늘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난 바라봅니다.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두려운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이유는, 용기 있게 걸을 수 있는 이유는요, 이 땅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명령은 가라, 그냥 명령일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요, 가라, 그런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갈 거야, 내가 너희랑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희랑 이 길 함께 걸어갈 거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과 함께 발을 맞춰가면서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와 함께 이 걸음을 옮겨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내가 마음껏 느끼길 원합니다. 내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그 평안과 확신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앞으로의 인생에서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